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던 9번째 재앙과 그 이후에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벌어졌던 언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일으키신 9번째 재앙은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손으로 더듬어야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일어나 보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 즉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흑암이 그곳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흑암은 계기일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흑암이 계기일식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사흘 동안이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흑암이 계기일식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애굽 전체가 어두워졌을 것이고 애굽의 일부 지역만 밝은 채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흑암은 평범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신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라의 권세를 꺾으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으키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양신 라는 애굽의 모든 신들의 왕이자 아버지로 여겨지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에 의해서 태양이 빛을 잃고 애굽이 캄캄하게 되었으니 애굽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다시 모세를 불러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놓아두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린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한 걸음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바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가축을 제물로 드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왕께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을 한 마리도 두고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왕의 가축 중에서도 제물로 쓸만한 좋은 가축들을 좀 받아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금까지의 요청을 거두어 드리고는 오히려 모세를 위협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흑암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저자세를 보였었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 가축은 한 마리도 못 내놓겠고 당신 가축이나 좀 내놓으라고 하자 흑암이 해결되든 말든 상관없이 모세를 위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안면을 바꾸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가해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가해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법정 드라마나 형사물들을 보다 보면 이런 가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무슨 큰 사고를 학교에서 쳤다. 그러면 막 사정하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다가 말을 들어먹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위협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모습이 딱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래서 마땅히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고자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웃에게 범죄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이웃의 물건을 돌려보낼 뿐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속건제까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피해 끼친 금액의 20%를 더해서 그러니까 120%를 이웃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건제사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건제사를 드리려면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값까지도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피해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애굽 백성들도 그만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했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야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쳐서 죄사함도 받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속건 제사의 의미를 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가 모세의 말에 따랐더라면 바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이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위협해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얼굴을 보면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모세를 협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협박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 당당하게 맞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났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바로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나면 바로 앞에서 나왔다 또는 뭐 쫓겨났다 뭐 이런 말이 뒤에 따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11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다시금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0장 29절 말씀과 11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벌어진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다시 나하고 얼굴 마주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바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도 당신 얼굴 보기 싫다. 안 보겠다. 보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는 그 이후에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모세가 바로를 만났던 그 시점에 계속해서 했던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29절 말씀과 11장 4절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제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협박했잖아요. 너 내 얼굴 다시 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했더니 모세도 참지 않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맞서서 니네 장자들 다 죽을 거야 라고 위협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위협했더니 모세도 거기에 맞서서 똑같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서로 그냥 연결해 놓았다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질러버렸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을 삽입해서 그게 모세가 자기 맘대로 내지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 말을 중간에 넣어서 모세가 이제 11장 4절부터 한 그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이 모세의 말 중간에 삽입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경고의 말이 모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배상해야 할 배상금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 가축들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당신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을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요구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그 속건 제물을 받아가지고 바로를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려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불해야 될 그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모세의 속건제물 내놔라라는 그런 요구에 거절 의사를 표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려고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 백성들에게 착취당했던 것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까지 착취당했던 것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에 대해 배상하라고 하셨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더니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상금을 내어놓도록 그렇게 하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온 후에는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으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거절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째냐? 벌써 7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는 완강하게 했다라는 것이 모두 4번이 언급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는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두 7번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가 스스로 했다는 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완악한 바로의 반응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 모든 반응들을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또는 결단이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 내려진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거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유 없이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유해지거나 열정을 품게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들과 반대의 이유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신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부자인 거,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 거, 공부 많이 한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부모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누리게 된 것인 줄 모르고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성경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열심히 읽기 시작하게 된 것도, 내가 신앙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멸시하고 경멸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그걸로 끝내죠. 근데 내가 지금의 어떤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지금의 모습을 내가 가지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게 되고 또한 이웃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들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가중되는 재앙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에 임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든 이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에게는 재앙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벌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끌던 애굽은 망했고 모세와 아론이 이끌던 이스라엘은 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혹시라도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